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설날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새해를 시작하고 어떤 뜻깊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사실 한 달을 살아보면 아차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유, 또 내가 올해도 뭐 이런 것들. 근데 설날은 다시 한번 꼭 리셋 버튼 누르는 것처럼 탁 눌러서 다시 새해. 여러분, 지난 한 달, 그렇죠. 시간 흘러갔는데, 1월달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또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날은 참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 토, 그리고 주일 오늘, 내일까지인데,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도록 임하여서 이 하늘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근데 모세가 참 이상한 말을 하나 던져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광야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땅이 없어요. 나라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유언처럼 달리는 3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꼭 하고 싶었던 말, 정말 하고 싶은 말, 어쩌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정말 던지고 싶은 말, 똑같은 말을 반복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한마디입니다. 4장 1절에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무 단순한 말이고 너무 단순한 말이지만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주고 있는 모든 명령과 규례법도 이거 좀 듣고 순종해라. 여러분, 다시 한번 1월의 마지막 주, 이제 뭐 2월을 앞두고 있지만 설날을 맞이하고 다음 날인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2017년도 내가 꼭 올해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계획보다도 오늘은 정말 꼭 올해 말씀을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지. 말씀에 순종해서만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하루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고 어려운 거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간단해요. 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는 것이 간증인데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단순하지만 너무 명확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2010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니.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설교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모세가 확신한 것이 있어요.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따라가지 못하지만, 따라가서 너희 속에 모든 이러한 일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확신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위대한 축복들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럽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자. 어느 건 싫어요. 어느 거는 좀 좋습니다. 또 덧붙이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말씀의 명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지켜라.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말씀이 들리는 그 말씀을 내 판단 기준으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전 늘 하나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사람들이 왜 그걸 이루지 못할까? 자기 꾀를 갖고 산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내 꾀를 갖고 많이 살아봤거든요. 근데 되는 것 같은데 그 꾀로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감 없이 우리가 순종하고 가감 없는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간증이 돼야 되죠. 우리 오늘 저희 교회를 멀리 송파 쪽에 이사 가서 떠났던 우리 지사님 부부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설날 전에 인사를 왔어요. 금요일날 잠깐 와서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막 흥분을 해요. 너무 멋있어. 그분들이 일부러 설날에 특별히 시간 내서 온 것은 자기 삶 속에 5년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은 것 같아요. 그분이 앉아 있는 동안 계속 대화하고 끝나간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대로 역사하시대요. 그래요. 가감하지 그대로 믿었더니, 그게 뭔지 모르고 순종하고 믿었더니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또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전 그 말을 들을 때 얼마큼 기뻤는지.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간증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마십시오. 덧붙이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 너희에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내가 너에게 율례와 법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네가 가서 얻는 그 가나안 땅, 나는 못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내가 쫙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묵묵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제가 걸렸던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작은 나라지만 그 당시도 큰 나라가 아니에요. 구약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 솔로몬 때나 다윗 때 정도 컸을 뿐이지 역사 속에 그 큰 나라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 때가 제일 최대 영토를 가졌었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국을 평정시키고 다윗 때도 강성했지만, 그러나 그 두 왕 빼놓고 나머지 모든 왕들의 나라들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열국에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수도 없이 공격을 받고 통로가 돼서 왔다 갔다 치고받고 막 얻어 터지고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모세는 무엇을 믿고, 아니 지금 나라도 땅도 없는, 나라의 땅도 없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얻을지 안 얻을지 그것도 모르고 솔직히 모르는 게 아닙니까? 말씀 믿긴 하지만 근데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말을 명하면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아니 사람들 앞에 아니라 열국 앞에 그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열국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아니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도대체 이 큰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가? 이걸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구약을 아무리 말해도 이거 다윗 솔로몬 때 빼놓고 이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720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10지파가 망하고 BC 586년에 그렇죠.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또 마지막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겨우 살다가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400년도 안 나타나는 게 구약의 전체 다인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인가? 왜 모세는 뜬금없이 신명기 고별성경인데 들어가 보지도 않는 나라, 살아보지도 않는 나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를 향해서 열국이 너희에게 이게 너희의 지혜냐, 이게 너희의 지식이냐 깜짝 놀랄 뿐 아니라 열국이 그 지혜와 지식을 보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이 큰 나라 이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구약 전체를 봐도 이런 게 없어요, 별로. 솔로몬 때나 이런 게 있을까? 제가, 이게 3,500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500년 흘렀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명한 유대인이 정말 유명,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열국 사람이 인정할 만큼 유명하냐? 네이버에 검색해서 유명한 유대인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유명한 유대인 중에 쫙 제가 다 보고 제가 아는, 그래도 이름을 꽤나 좀 알고 들어본 사람들 반을 적어왔어요. 반은 잘 모르겠더라. 뭐 생화학자도 있고 뭐 생물학자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는데 제가 그쪽에는 워낙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그래도 들어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 말씀이 정말 맞다면은 3,500년 지난 지금 열국 앞에 큰 열국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이라 말하는 너희 지혜와 지식이 얼만큼 탁월해야 큰 나라 사람 말하는 이 말이 정말 통할 수 있을까? 왜? 이 말,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뭡니까? 어느 시대 어디든지 그 말씀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통하는데 여기 안 통하면 진리가 아니죠. 어느 시대 불문하고 역사를 불문하고 어느 시간대를 불문하고 공간을 불문하고 진리는 똑같은 진리가 되는데 지금 3,500년 지났거든요. 이 말씀 선포한 지가. 모세가 이렇게 말을 선포한 지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뭐 학과에서 많이 찾아봤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아는 사람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열국 앞에 이 사람, 우리 열국, 대한민국 열국이니까 열국 앞에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아인슈타인. 아십니까 한번? 세계 천재 과학자예요. 상대성 이론 발견하고 세계를 섭렵했던, 과학계를 섭렵했던 아인슈타인. 아직까지 아인슈타인 탁월한 자가 글쎄 스티븐 호킹 박사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인슈타인 능가할 사람이 없을 만큼 세계 과학자.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있어요. 프로이드. 프로이드는 모든 심리학과 정신학자의 이 사람을 모르면 해결이 안 돼요. 프로이드 심리학자. 이 사람들 알거든요. 저는 나쁜 의미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 유대인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청년들 너무 잘 아는 거, 어른들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저도 페이스북 하다가 좀 안 하지만,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벨머,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로스차일드는 들어봤는데 그렇게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세계적인 갑부라고 로스차일드의 창시자랍니다. 로스차일드.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이름은 알아요. 우리나라는 삼성, LG가 컴퓨터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컴퓨터는 델 컴퓨터입니다. 델 컴퓨터의 창시자 마이크 델. 그렇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프리미어, 성음이 좀 듣고 올렸는데 프리미어 거기에 이 구단 알 겁니다. 첼시 구단의 구단주도 유대인입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이 사람 참 좋아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유대인이에요.
조지 소로스는 저 잘 모르겠지만 또 들어본 이름 같은데 이 사람은 20세기 최고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의 전설이라고 말하는 조지 소로스. 우리가 저 네이버 주로 검색하지만 이런 거 뽑을 때는 구글 검색하죠. 구글 창업자 유대인입니다. 유튜브 제 동영상도 설교 유튜브에 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유튜브 창업자도 유대인이에요. 오라클의 창업자도 유대인입니다. 컴퓨터 모든 칩 들어가면 뭡니까? 인텔 칩, 인텔 창업자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이 길거리마다 있는 거, 스타벅스 커피점 창업자 유대인. 허쉬 초콜릿의 대명사 허쉬 초콜릿 유대인. 던킨 도너츠, 여기도 쌍문동에 있죠. 그것도 창업자 유대인. 헐리우드의 영화사가 7곳이 있는데 6곳을 유대인이 만들고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물론 유니버설은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파라마운트 회사, 20세기 폭스 회사, MGM, 워너브라더스, 콜롬비아, 유니버설 이런 헐리우드의 영화사의 7곳이 6곳이 유대인이 다 창업을 했어요. 여러분, 언론, 우리나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따지겠지만 미국의 세계적인 언론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AP 통신, AFP 통신 다 유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방송사야. 그렇죠? ABC, CBS, NBC 유대인이에요. 금융업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유대인인 겁니다. 체스터먼트 은행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전 세계 글로벌 은행 17개를 다 갖고 있어요. 세계 7대 석유회사가 있다는데 그 중에 3개를, 메이저급의 3개를 유대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뭐 은퇴하는지 모르지만 한때는 저도 굉장히 많이 경제자 모르지만 들었던 이름인데 엘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4번 걸쳐서 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경제통이라는 말은 그린스펀 유대인입니다. 마이크 블럼버그, 지금 미국 뉴욕 시장이라고 하는데 억만장자 유대인입니다. 저 이 사람 이름 참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에 미국의 전 국무장이던 헬린 키신저 유대인입니다. 지금 연방의회 의장인 벤 버넌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디 알렌, 저도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 감독 이 사람 알고 있거든요. 우디 알렌 맞아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사진 업계 사진 작가들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플리처, 이 플리처 상을 제정했던 조셉 플리처 유대인입니다. 전 바이올린 크래시 잘 모르지만 바이올리니스트 이 사람이 이름 알거든요. 아이작 스톤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전 다 모르겠지만 이 사람 이름 많이 들어봤거든요. 레나드 번스타인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청바지 있죠. 이 리바이 청바지의 창업주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술이다. 아티스 러브라는, 그렇죠. 사랑은 기술이라는 그 쓴 작가 엘릭 프롬 유대인입니다. 화가 샤갈 유대인이에요. 소련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레닌 유대인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을 모르면 심리학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는 아들러, 이분도 유대인입니다. 시인 하이네 유대인이에요. 음악가 멘델스존 유대인이에요. 2012년에 노벨 문학상을 처음으로 미국 대중 가수에게 줬어요. 밥 딜런에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노벨 수상자 179명이 유대인이에요. 세계 전체 억만장자 부자의 2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상위 40%의 부자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가 이 말을 던졌을까? 이게 3,500년 전에 나라도 없고 지금 땅도 없어요. 자기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천막 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인데,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다 할 것이다. 제가 3,500년 전에 500년 후에 지금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생물학자, 심리학 이런 모든 사람은 다 빼놓고
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40명의 유명한 사람들, 그 중에 태반은 모르겠다. 다 빼놓고, 제가 아는 사람만 이름은 들어봤거나, 내가 과도 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쭉 적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대단하구나. 역사를 움직이거나, 역사 영향력을 미치거나, 시대를 바꾸거나, 어떤 분의 최고를 만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한 유대에게 줬어요.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 버렸어도 말씀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렸습니다. 물론 모세오경 구약만 갖고 있지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죠. 그들은 새벽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일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태핀이 일어난 여기 매주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아이들이 자기 문에 있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찍고 키스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법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예수는 안 믿지만, 성의 공동체 아니지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금도 유대인이 뭐냐십니까? 다 흩어져 버려도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저녁에 와서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의 의문점이 들었어요. 우리는 말씀이 삶인가? 아니면 말씀이 악세사리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툭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독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순종, 말씀을 듣는 것은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느낌의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삶이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악세사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갑니까? 이건 밥을 3끼 꼬박꼬박 먹고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악세사리처럼 살아갑니까? 제가 일본 참 좀 무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더 강했기 때문에, 설날 일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나부터 말씀을 악세사리처럼 사는가? 내가 왜 여러분에게 그쵸? 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하고 할 때마다 왜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까? 여러분, 말씀에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말씀을 악세사리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 악세사리 버리면 안 돼요. 이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요. 이 악세사리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발 껴주세요. 착용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전파하는 느낌이 일부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악세사리입니까? 심심하면 좀 보기도 하고, 시간 있으면 보기도 하고, 그러나 내 삶의 주가 아닌 거. 근데 유대는요, 18살까지 예시바란 유대의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토라와 탈무드밖에 안 가르쳐요. 말씀만 가르쳐요. 학교도 좀 하지만 주로 말씀만 가르칩니다. 18살 그러나 딱 지나고 애들을 내보내는 순간에 다 탑이 되고 있어요. 왜? 말씀의 사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모세는 지금 생각할 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엉뚱한 얘기 같아요. 이 말은 큰 나라 사람, 이 지혜와 지식이 어찌 민고 이걸 어떻게 열국에 그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여호수아는 정복했지만 사사기는 그냥 또 20년, 30년, 40년, 40년 계속해서 열국에 많은 부족들에게 짓밟히는 게 사사기 역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라가 1945년도 다시 개국, 나라가 세워지고, 히틀러한테 600만 죽었던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죽어치 느꼈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600만 명이 죽어도 말씀을 놓지 않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세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세계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세계에서 내놓을 사람, 삼성 이건희? 삼성 정도 알까요? 물론 알겠죠. 그럼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역사를 바꾼 사람, 과거를 바꾼 사람, 우리 노벨 평화상 한 명 탔고 노벨 상 자체를 못 타봤거든요. 세계 과학적인 문제, 문학적인 문제, 어느 부분도 우리는 탁월하지 못해서 노벨 상을 못 타는데 지금도 이 민족이. 근데 유대인의 IQ는 94, 세계 45이고 우리나라는 IQ는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만큼 탁월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모세에게 이 말을 던졌던 것이 3,500년 말인데 이 말을 지금 내가 3,50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와닿아요. 저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왜 모세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열국이 이 큰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그 집어지식이 어떤 나라, 왜 이 말을 왜 던졌을까? 모세가 무슨 의미로 던졌을까? 맞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작지만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1,5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이지만 놀라운 것은 정말 역사를 움직이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다시 한번 설날 맞이하고 다시 한번 이 안에 2017년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3,500인간도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모든 자녀 손손 속에 우리의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느냐? 큰 나라 큰 백성이라 말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열국 한번 들어봐라. 기도하면은 신이 가까이에서 그 기도를 듣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세계 아무것도 아닌 내가 기도하면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2010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외친다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말한다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조그만 애기한테 말해도 지 의견과 틀리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더라고요.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내 말을. 근데 어른이 내 말을 들어주나요? 안 들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줍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면 도대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가 기도할 때 신이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서 너희에게 가까이 한 그런 나라가 너희의 나라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예수님은 크리스찬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길 축복합니다. 그게 큰 나라 큰 백성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201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내 기도를 세상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이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 기도를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시나요? 전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나오면은 꼭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에베소 1장 요 카드 3장의 요 기도를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넣고 우리 가족 이름을 다 넣고 제 이름 넣고 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 이번에 봤던 그 집사님 부부가 고백에 제일 중요한 고백을 한대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금박지 넣어주거든. 금박지. 그러니까 5년에 금박지를 2개를 붙였어요. 그 목사의 말대로 매마다 그 에베소 1장과 에베소 3장에 그 가로에다가 자기 가족 이름을 넣고 다 기도했대요. 매 기도, 5년 기도했대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간증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주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모세가 너희가 큰 나라다. 무슨 큰 나라인 줄 아니? 야, 어떤 열국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 어떤 열국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려고 박장 내려와서 네 기도를 내가 듣는다.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너희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2017년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것보다 큰 간증, 하나님이 이 안에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였습니다. 이 못 받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내 기도를 주님이 역사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역사가 있어야죠. 이게 큰 나라 큰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가지고 열국 앞에 이스라엘을 뽐내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유대인은 하루에 4번 정확히 기도합니다. 유대인은 기도를 4번 정확히 해요. 유대인의 아이, 2살, 3살 먹은 아이들. 엄마가 매모한 자십니까? 그 아이 속에 저녁이 되면 수도를 통해서 물을 받게 만들어요. 대야에다가 이렇게 글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걸 가지고 가서 자기 침대 밑에 탁 놔요. 그리고 그 아이는 올라가서 잠을 잡니다. 그가 내려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손을 맞이하고 기도하기를 가르쳐요. 걔가 2살, 3살 나이예요. 여러분, 모세가 좀 하고 싶었던 말의 의미가 뭐였어요? 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까운, 신이 가까운 나라가 어디 있어? 유대인의 마음속에 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가 삶이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즐겁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말에 즐겁다라는 뒷단어를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나라, 큰 백성은요, 그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010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못 받길 축복합니다. 큰 나라, 큰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8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참 중요해요. 앞으로 3월달이면 탄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탄핵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공의로운 나라가 돼야 됩니다. 작년에 수많이 많이 붙여진 하나를 봤어요. 그것은 이런 문구였습니다. 이게 나라냐? 여러분, 어느 하나의 저쪽에서 붙인 사람이 그 아니에요. 뭐 붙였겠지만 제 마음도 그래요. 이게 나라냐? 2017년 왔을 때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이게 나라냐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나라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 다스리는,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정의를 하수의 물같이 쏟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11년은 우리가 정치는 아니지만 우리 속에 이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공의로운 나라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게 큰 나라, 큰 백성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르지 않았던 말. 이 큰 나라 사람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듯이 2010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나라, 큰 백성의 위대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을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 큰 나라 큰 백성 큰 나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모세의 외침 3500년 뒤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열국과 열방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나라 큰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